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라는 설교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 부르는 복음성가가 생각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린 시절에 참 마음껏 불렀던 찬양이 아닌가 세상 느끼게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구원과 영생인 것입니다. 흔히 구원은 값없이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공짜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구원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야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을 보면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했고 22절을 보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나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 피를 흘리거나 매를 맞은 일이 없습니다만 주님은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매를 맞으셨고 피를 흘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 구원과 영생이 공짜이며 싸구려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독일 루터교 목사이자 신학자이며 반나치 운동가였던 본 회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라.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골장터의 구경거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절로 굴러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고 은혜가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했고 19절을 보면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4장 3절을 보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토다 라고 했고 이어서 11절에도 말씀하기를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우리가 장차 들어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3장이나 4장의 교훈을 합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격을 갖춘 사람은 들어갈 수 있지만 자격 미달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차나 비행기도 표가 없으면 탈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조건들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못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인가를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완고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요.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15절을 보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완고하다는 말은요, 굳어진다, 딱딱해진다, 경직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병 중에 가장 무서운 병이 뭐예요? 네? 아치? 아니에요. 암이에요. 제일 무서운 병이 암이에요. 왜 무서워요? 암은요, 말을 못하잖아. 무슨 말을 못하게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정상세포가 변형돼 딱딱해 굳어지는 병적 현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암이든지 암 부위는 딱딱하게 변형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완고해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은 여러 군데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가 완고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망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을 보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도 그 마음이 완고하여 교만해졌기 때문에 왕위도 빼앗기고 그의 영광도 다 빼앗겨 쫄딱 망하게 되어지느니라 말씀이십니다. 역대하 36장을 보면은 남왕국 유다 왕 히스기야 역시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결국에는 망하고 만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 9장 4절을 보니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냐 말씀했습니다. 완악한 마음이나 완악한 심령치고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그것은 주의 유혹과 교만과 불신앙이 바로 주범인 것입니다. 유혹에 빠지면 앞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교만에 빠지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믿음이 깨지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돌같이 바위같이 굳어진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 또 들어가잖아요. 저 사람 마음은 바늘도 안 들어가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마음이 바위같이 굳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신체 구조는요, 흐름과 유연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피가 정맥과 동맥을 제대로 흐르지 못하고 막히면 뭐가 생깁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육도 뭉치거나 몽우리가 생기면 뭐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선수일수록 유연한 근육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게임에 임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몸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게 되어집니다. 몸푸는 훈련을 합니다. 완악한 내 심령을 성령의 뜨거운 불로 녹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굳어진 내 마음을 성령의 불로 찬양으로 녹여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아멘 주님 받겠습니다는 마음의 밭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경직된 내 심령을 부드럽게 만들어 나갑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습니다. 본문 12절을 보니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삼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구절이 주는 교훈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못 들어간다,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그리스도와 자리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 보게 되어지면 말세의 징조를 말합니다. 오늘 이 시대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세의 징조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축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영원한 영생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음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아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의 꿈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꿈과 소망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수시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대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악한 건방짐과 조급증이 원인이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사흘만 지나면 몽땅 잊어버립니다. 참 잘 잊어버려요. 아마 이때부터 작심 3일이 나오지 아니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먹고 마시고 해도 며칠밖에요? 3일 가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텐데 광야에서 뭐라고 합니까? 물이 없다, 덥다, 고기가 없다, 과일이 없다라고 보채입니다. 그러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몽땅 죽었고 다음 세대만 들어갔어요. 내가 갓서고 지게 지고 시큰 자리를 마련해 놓을까? 누가요? 다음 세대가 갓서고 들어와서 누렸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14절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극장 입장표를 사듯이 사서 들어가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못 가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오직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나 대신 천국 입장권을 사주셨습니다. 자기 피로 값을 지불해서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와 함께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라면, 그렇죠? 형통하지 않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현재 걷고 있는 인생길을 바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바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간 올림픽 근처에 있는 샤비아 식당에 가까운 지인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얼마 전 어느 식당에서 겪었던 일을 그 목사님이 저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한국에서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웨스턴가에 있는 한인 식당에 찾아가서 대접을 했습니다. 예약된 자리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30-40대로 보이는 한인 부부 몇 쌍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서 떠들썩하게 말합니다. 서로 이름을 부르는가면 애들까지 동행을 했습니다. 김집사 이쪽이야, 이 어서 와. 어이 이 집사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목사는 아직 안 왔나봐. 뭐 금방 오겠지 뭐. 야 불경기에 사람 많네 라는 등등 대화를 나누더라는 것입니다. 떠들고 소리치고 애들은 뛰어다니고 음식 앞에서 기침을 해대고 보다 못해 매니저를 불러서 조금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때 매니저가 말합니다. 선생님, 손님에게 그런 말하면 그 라인에 손님이 없는데 우리 식당 망해요.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정신없이 식사를 마치고 기분이 언짢은 가운데서 카운터에 와서 돈을 내려고 하니까 앞서 식사를 마친 두 남자가 선체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저따위 놈의 새끼들 때문에 어휴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보기 싫어서 교회에 안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네 이 사람아. 둘이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의 얼굴이 얼마나 화끈거리는지 집사님 어찌고 저찌고 목사는 안 왔네라고 말을 하시든지 하지를 마시든지 그런 중에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중에 있는데 그런 얘기가 오가는 봤을 때 참 너무나도 얼굴이 뜨거웠다. 그래서 황급히 그곳에 나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가는 나라를 향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비싼 돈 먹고 뭐 먹으면 안 돼요? 욕 먹지 맙시다. 기분 나쁘잖아요. 그 배도 안 부르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욕 먹지 맙시다. 그리고 손가락질 당하지 맙시다. 아멘. 바로 믿고 바로 삽시다. 아멘. 모범은 못 되더라도 비난의 대상이 되지는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자리에 있지는 맙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 나라를 향해서 흔들리지도 넘어지지도 말고 똑바로 갑시다. 아멘. 빌립보 3장 13, 14절을 보면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했습니다. 또한 찬송가 359장을 보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도 이를 명적하라 눈앞에 기다려 서 있네 했습니다. 오늘도 천성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겨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